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은 아마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찬양팀에 좀 아까 찬양했던 내가 먼저 그 찬양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기세요. 이 가사가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이 마음. 이 자존심을 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 기가 막힌 가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항상 이 사도행전의 교회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꿈을 많이들 꿉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 과부들은 먼저 구제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도 듣고 그래가지고 구제하던 사람들이 다 그걸 내려놓고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뭐하라 그랬어요? 협력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들에게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큰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있는 적은 어떻게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적은 잘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을 뭐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 그 이삭의 잔치를 베풀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괴로워하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입니다. 사라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자기가 하갈을 통해 낳았지만 자기 아들인데 그걸 쫓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쫓아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싸움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도 그러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 가져라. 같은 사랑 가져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이 어순으로 보나 이렇게 문장 구조로 보나 굉장히 좋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별로 그렇게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문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교회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교회마다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요, 세상에 누가 쳐들어와서 교회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똘똘 뭉쳐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걸 우리가 잘 봅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같은 신앙으로 한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어요. 왜요?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이 안 돼.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고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 높아지냐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모든 게 다 풍족한데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무너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어떤 문제도 이겨냅니다. 깻잎을 띄워주는 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깻잎 먹는데 그거 잡아주는 것 때문에도 싸워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는 하나 되는 것, 그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에게서 배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배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대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상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하나 된 것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 구원해달라고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무너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 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그렇게도 외치셨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이거 혼나겠네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관계만 좋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지어도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저 잠실에 제2롯데타워 300평에 살아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육손이 가득한 집에 잠언에 그러잖아요. 육손이 가득한 집에 싸우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으시거든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돈이 많은 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게 좋은 가정이에요.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은 게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기도 해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무리 안 하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싸우지만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싸우지만 않으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디를 찾아다녀요? 사이 좋지 않은 곳. 틈이 있는 곳, 거기 파고들어서 뭐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교회가 모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와 교제요. 교회가 모여서 힘쓰는 건 예배와 교제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요. 교제를 통해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을 동안에도 3년 동안 교회에 부흥한 교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부흥하지 못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한 교회도 많았어요. 그 부흥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제가 풍성한 교회예요. 성도끼리 사이가 좋은 교회예요. 싸이월드가 사라져서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져 가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때 믿음의 성벽줄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요? 교회를 통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요. 또한 함께 연합되어진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란 규모가 크거나 작은 교회 아니면 성도가 많거나 적은 교회가 아니고 서로 사이좋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서로 사이 안 좋으면 나쁜 교회예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나쁜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요 누구든 우리 집이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먼저 섬겨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먼저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희생하여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됐으면 좋겠어.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희생하여 나를 숭배해주고 예배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부인 되어지시고 내가 먼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구기고 내가 헌신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젠가요 어젠가도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뜸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랑 결혼하길 잘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있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내 일생일대의 실수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사모가 뒤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우스갯소리인 줄 알고 하는 말이 그러면 나는 바늘이네? 이해를 못 하셨어요? 실제 그러니까 실이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바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요. 분명히 내 일생일대의 실수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팍 상하죠. 이게 하나 건져뒀더니 그냥 감사한 줄 모르고 이게 실수라 그러네. 그러고 그냥 그때부터 싸움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지 않고 뭐예요? 나는 실이 바늘이네? 그러니까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일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참고가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텔레비 틀어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이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 좋은 교회는요 누구든지 가고 싶은 교회예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누구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예전에 몇 해 전이었어요. 저 서울에서 어떤 교회가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2층 건물인데 1층, 2층에서 따로 예배 드린다는 게 뉴스에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건물 안에 1층에서 한 무리가 예배 드리고 2층에서 한 무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는 도대체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런데 1층, 2층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예, 잘해보자고 싸웁니다, 사람은 원래. 잘해보자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교회 와서 날마다 잠만 자는 사람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열심히 잘해보자는 사람들은 꼭 싸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위하자 그러면서 싸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아요?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신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는 항상 아유, 나랑 있는 게 복인 줄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복이 아닌 줄 알아.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왼수 덩어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내가 복이라서 너는 나 때문에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복이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복덩어리가 굴러오는구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아유, 저 왼수 덩어리가 굴러오는 거. 그러면 답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여요.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콩깍지가 끼워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장점이 크게 부각돼서 단점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단점만 보입니다. 장점도 많은데 단점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꼭 뭐예요? 아우, 그 사람은 말이야 다 좋은데 아우, 그거 하나만 고치면 사람이 완벽한데 아우, 참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고 그거 하나 안 좋은데 우리는 그것만 이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래. 나는 99가지가 안 좋고 한 가지만 좋으면서 그 사람은 9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이만해 보여서 자꾸 그 사람 보고 그걸 고치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왼수가 돼.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내 지체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정의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줄어들으라 그러시는데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았는데, 그런 걸 받았으니 이제는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너희 안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층, 2층 나눠줘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갈라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뭐라 그랬냐면 교회에서 자꾸 무슨 모임이 있고 일만 하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일하지 말라 그랬대요.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왜? 일을 했더니 맨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1, 2, 3, 4, 5 맨날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안 싸워요. 왜냐하면 1호는 교회 3층에서 자고요. 3호는 김 권사님 집에 가서 자고요. 4호는 할머니랑 자고요. 2호는 엄마랑 자요. 다 떨어지면 안 싸웁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 그래요. 소가 있으면 외양간이 지저분하지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지만 소를 통해 일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는 일에 힘써야지 아예 일을 하지 말자 그래 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일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나 되지 않을 땐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일을 하다 뜻이 갈라질 때는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춰놓으시고 기도하세요. 전혀 바쁜 일 없습니다. 전혀 바쁜 일 없어요. 하나 돼서 그 일하는 게 더 영광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갈라진 채로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에서 뭔가를 성취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취한 사람이 그 일을 반대한 사람을 향해서 쯧쯧쯧이 돼요. 거봐,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보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허용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하다고요? 오히려 해로움이 되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성찬이라는 개념보다는 애찬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지금처럼 성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걸 떡을 떼고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자유인, 부자도 있고 자유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종도 있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사는 사람은 모이는데 그 모임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남의 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딱딱 맞춥니까? 못한다고요. 예배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 왔어. 늦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해서 기다려야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질 않아. 기다리질 않고 서로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때요? 먹고 남은 찌꺼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좀 힘든데 교회 와서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화를 내요. 어디를 보시냐면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너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먹을 음식 없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뭐예요? 같이 놓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 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뭐예요?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장 넘기셔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배고프든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뭐 하라고요? 먼저 한 숟갈 먹고 하라. 그래서 기다려라. 음식이 식는데요, 식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식 좀 식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 먹으면 입만 디어요. 식은 거 먹으면 입 안 딥니다. 찬밥 먹으면 살도 덜 찐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복으로 여기고 그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해질 때 우리 찬송했잖아요. 겸손이란 찬송.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신다고요. 베드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시리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왜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써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너희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라.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 그래요?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이 좀 편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이병수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비하,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로. 첫 번째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엑수시아. 할 수 있는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는 것이 아니니 뭔 일 할 때 너의 양심을 위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니니이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라 그 말이에요. 6장 30절 볼까요?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열이 받으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하늘을 명하여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 이걸 다 쓸어버릴 능이 없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 뭐 하셨다고? 그 모든 걸 참아내셨다고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불을 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성격이 있고 우리 입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왕년에 한가닥 하셨고 그냥 지금은 소천하시지만 우리 이길순 권사님도 그냥 왕년에 한가닥 하시고 연세 드셔서도 한가닥 하셨는데 왕년에 한가닥 안 하신 분들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왕년에 다 날아다니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 이름을 까먹었네. 무등산 호랑이였나? 하여튼 무슨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누구는 이제 죽었다 방 붙이니까 어떤 사람이 양잿물 던졌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랬대잖아요. 예수 내가 믿었는데 복을 네가 받았다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형 더 되는 영을 데려다 다 쓸어버릴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뿜다가 다시 삼켜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16장 13절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아멘. 여기도 보면 성령께서 스스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대요. 성령이 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다.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요? 겸손을 배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시는지를 배워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왜 따르래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다른 누구를 거기 못 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예요. 날마다 거기 올라가서 죽어야 될 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좀 싸움이 될 것 같으면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아니고 나 죽고 너 살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예전에 닭 먹는데 뭐 아이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뭘 잡아먹는 게 영상에 뭐가 나왔는데 불쌍하다 그러길래 니들이 먹고 있는 닭도 죽어서 너희들한테 온 거다 그랬더니 그것도 이건 안 보이잖아 그러게 뭐 그랬던데 닭도 죽어야 우리가 살이 찌는 거예요. 돼지도 죽어야 되고 소도 죽어야 되고 물고기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저희가 삽니다. 살아있는 거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삼시세끼 먹으면서 뭘 확인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이제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죽어야 우리 옆에 사람이 산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것들을 좀 한 줄 동안이라도 잠깐 끊어보자는 거예요. 커피가 힘드시면 커피를 끊으시고 밥이 힘드시면 밥을 끊으시고 뭐 그런 걸 좀 잠시 절제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어지면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에서 불을 뿜을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니까 그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 집에서 헌데헐고 떨어진 부시를 먹고 있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높이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높이심을 기억하시고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입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이 기쁨이 되며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